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라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또 이웃을 가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전체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아주 많죠. 이 아주 많은 그러한 율법 계명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문짝을 지금 그렇지 않은데 문짝을 열고 닫을 때에 경첩이 있잖아요. 이 경첩이 있는데 이 경첩 위에 이 문짝이 잘 놓여져 있을 때에 바로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편리하고 또 그렇게 잘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는데 이 강령이라는 것은 매달려 있다라고 행인에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잘 신앙 가운데 잘 매달려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직적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수직적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수직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절기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절기가 있는데 특별한 절기 중에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이 거리를 좁히는 그러한 신비롭고 또 거룩한 여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간 하나님의 가까이임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2026년도
목표의 주제 말씀,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관계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가까이함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세리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 세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이 시기에 매국노라고 하는 그러한 지탄을 받게 되었고, 또한 창녀와 또 죄인들과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처럼 취급받던 시기, 그 시기의 세리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자 하는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는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수고가 그에게 있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삭개오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드러내면서 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늘상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시선을 자꾸만 흐려뜨리는 게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고 바빠도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면서 영상을 보고 쇼트 영상을 보기에 아주 바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요,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드라마가 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든 아니면 반나절이든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우리가 미디어를 중단하는, 미디어 금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좀 중단시키고 꺼놓고 무무로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께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수익적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며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평적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은 수평적 사랑입니다.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평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수평적 관계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불편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웃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면요, 이웃 관계가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의 원천과 에너지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 풍성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풍성함이 흘러 넘치고 이 풍성함이 바닥에 좀 넘쳐서 누구나 이렇게 주워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소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통하여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 이튿날 더 비용이 들면 제가 돌아와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하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리고로 가면서, 이 여리고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곳이지요. 여리고는요, 사실 이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많고 곡식을 잘 재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지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있었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게 되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에는 또 강도를 그도 만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갔으면 그냥 원래 가던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를 싸매주고 친절을 베푸는 그 시간 때문에 그의 가던 길이 지체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막에 가서 또 후에 더 비용이 들면 내가 갚으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하여 더 물질이 더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내가 시간적으로 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 선한 모습을 통하여 이웃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거기에 물질도, 또 때로는 비난도, 때로는 조롱도, 때로는 물질도, 시간적인 부분들도 내가 할애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존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고 사랑받을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초연결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였다가 이제 개인주의가 더 나누어져 가지고요, 초현실주의, 나노 사회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연결하기가 참 어렵고 네트워킹하기가 참 어려운, 오히려 네트워킹 해가지고 더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사회인 것 같지만 오히려 연결하기 더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 두 가지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양극화와 혐오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세대 간의 양극화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양극화가 생기게 되죠. 과거에는 어떤 중간 지대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보수나 아니면 진보나 이 양극단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러한 다리가 끊어진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양극화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혐오하는 것이죠. 왜 내 얘기는 듣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본인도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의만 외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익명으로 숨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빠르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비록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상과 그 이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 또한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그 환대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는 그냥 적대시해가지고 응징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리는요, 원수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 믿는 자의 그런 원수 맺는 것은요, 차원이 높은 응징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제대로 응징하기를 원합니다. 응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더 잘 대해주는 거예요. 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지면 머리가 화끈화끈거리잖아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품으로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더 넓은 마음으로 원수를 대할 때 그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믿는 자의 원수를 대하는 응징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자식 떡 하나 더 주듯이 우리가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수평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두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시작. 십자가는 두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일까? 두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려 있다, 행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역사가 있고요, 바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십자가의 행인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전부인 것 같은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 머리 위에 부은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 나는 죽고 내 마음도 감정도 죽고 나의 육체가 죽어, 나의 소욕이 죽어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아버지가 이 아들과 사춘기 아들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연락을 끊고 서로가 지내게 되었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아버지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게 되고, 또 아들 파쿠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의 일간지에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를 내죠. 사랑하는 파쿠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용서했단다. 이렇게 일간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화요일 정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드리드의 몬타나 호텔 앞에 나갔을 때에 그곳에서는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를 갈망하여 나온 수십 명의 다른 청년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용서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웃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자기 부인은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은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내 모습 속에 나의 욕망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바로 이 거울을 넘어서서 창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창문의 역할을 해서 나만 보던
내 욕망만 모든 이 유리와 같은 것을 넘어서 창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이웃을 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신앙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뜨거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에게 증거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